청지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땅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의 모양이 어떠했는지를 오늘이 31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수술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청지기의 삶 제가 하긴 했는데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데 스튜어십이라는 제목이 더 맞는데 스튜어십이 약간 청지기 같은 의미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어떤 물질관 이런 것과 이제 더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 미디안 그 하나님의 원수, 그 이스라엘의 원수를 싸워서 다섯 왕을 죽이고 발람까지 죽였어요. 그래서 죽이고 그 가져온 이 전리품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에 있는 가축과 또 사람들을 잡아서 왔어요. 근데 이것이 환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짐승만 해도 80만 8천 마리인가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제가 정확하게 계산 못 하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보면 32절 이하에 보면요,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군인들이 탈취한 물건이 있고요. 공적으로 가져온 물건들이 양이 67만 5천 마리라고 했어요. 양만 67만 5천 마리라고. 그리고 소가 7만 2천 마리, 마귀가 6만 1천 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여자만 도합 3만 2천 명 됩니다. 이게 계산이 되나요? 저는 이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80만 마리가 넘습니다. 제가 계산해봤어요. 얼마를 이게 될까를. 제가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 소는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뭐 양, 소, 뭐 염소 이런 작은 것들은 보통 한 10만 원 하지 않나요? 그죠? 10만 원 계산하면 제가 계산하니까 1,000억이 넘더라고요. 1,000억이.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그 전리품이에요. 그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냐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방법을 쫓아서 앞으로 이제 있는 전쟁 때도 그런 전리품들은 이 하나님 주신 이 디렉션을 쫓아서 나누게 되는 것을 나중에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고쳐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물질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은혜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그 큰 물질 앞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지기라는 거, 청지기는 주인이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로 완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사, 모든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요. 모든 것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 선한 청지기는 물질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물질과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이 물질과 깊이 아주 그냥 조금이 아니라 깊이 연관돼서 이렇게 관련돼서 살아가는데
그 물질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의 삶은요, 한 몸, 한 지체임을 아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따로따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찬을 나누지만 성찬도 왜 성찬을 나누냐면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배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아멘. 절반을 이렇게 나눠서 전쟁에 나간 사람한테 반을 주고요. 또 회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반을 주라고 합니다. 이 지금 그림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네, 의자가 그 양쪽에 있는데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약간 왕좌예요, 왕좌.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 빨리 내려와야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참 인생 고달파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하는 사람은 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요. 한 지체라는 것을 믿고 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했겠어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결국 나중에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아직 미완성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온전한 그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전쟁에 나간 사람들과 남아있는 회중과 물질을 반씩 나눴어요. 반씩. 전쟁에 나간 사람만 뭐 취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사람도 그게 전방에서 굉장히 목숨 걸고 싸웠지만 후방에 있는 백성들도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우리예요. 할렐루야. 따로따로 아니에요.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교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 보면 물질을 보면 전쟁에 나간 사람 반, 남겨진 반, 그냥 공평하게 나눴나 보다 생각하는데 공평하진 그게 딱 반 나눠서 물질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을 그대로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수고한 사람에게는 수고한 만큼 더 많은 분량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사람은요, 12,000명밖에 안 돼요. 회중로에 있는 사람은 100만 명이 넘어요. 31장 5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잖아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5절.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아멘.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1000명씩만 나가는데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2,000명, 이 12,000명만 나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배수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1 정도만 나간 거예요. 여기 지금 100만 명이라고 됐지만 100만 명보다 훨씬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추정하기는 200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0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요, 100배 이상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회중에 남아있는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물질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가서 일하잖아요. 아내는 또 집에 있고, 요즘 또 반대로 아내가 밖에서 일하고 남편이. 둘이 한 팀이에요. 할렐루야. 한 팀이에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물론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수고 많죠. 수고 많은데 그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면 되죠. 존중해 주면 돼요. 또 집에 있어도 집에 일도 힘들어요. 아이들도 봐야 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볼 때 남편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가정에서 일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게 팀이에요. 팀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고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냥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지만 다 한 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미잘 지역에 저희가 저랑 뭐 이은 집사님, 이성원 집사님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또 뒤에서 기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렇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우린 다 한 팀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전쟁들이 있는데 크고 작은 어떤 스트러글이죠. 불편함, 어려움, 뭐 환란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그게 그냥 내 인생에 어떤 그런 문제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 숨겨진 뒤에 악한 영의 그 속임수도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 함께 이기는 거예요. 함께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청지기의 삶은요. 하나의 삶을 살아요. 주 안에 하나의 삶. 팀 지저스. 멀세리 그래서 예수 팀이에요.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한번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가 되려면 얼마나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애쓰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로 생각을 하면 우리 인생이 좀 달라져. 마음가짐도 달라져.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우리는 하나인 것을 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청지기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믿고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청지기의 삶이에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탁한다는 얘기하거든요. Depends on Jesus. Depends on God.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God has all authority to control our life.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28절로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닭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아멘. 또 48절로 4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건 나눠 갖게 하시고 또 그 물건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을 딱 정해 주셨어요. 그래,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받은 물건의 500분의 1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참 굉장히 세세하세요. 자세하게.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받은 그 전리품 중에 500분의 1은 제사장 가문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이 제사장 가문에게 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받은 중에 하나님 앞에 그 중에 5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는데 그것은 레위 지파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30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한 팀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요. 또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그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셨기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다 보니까 돈 좀 크게 벌었네요. 하나님 좀 제가 이번에 하나님한테 헌금 좀 드릴게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물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사와 또 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놓쳤는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얘기죠. 그 물질에 하나님 절대 쓰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뭐 소고기를 드시겠어요? 양고기를 드시겠어요? 뭐 물질로 뭐 루이비통 가방을 사시겠어요? 롤스로이스 뭐 차를 사시겠어요? 하나님 전혀 필요 없어요. 뭐 큰 건물을 지으시겠어요? 하나 필요 없으세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나를 인정하는가? 그 48절, 49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한 사람도 전쟁에 나간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생도 되돌아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시는구나.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외부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기적이라고 보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과 기쁜 교제 속에 살아야 하는 백성들은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성경 말씀의 이야기들은 다 이런 거예요. 넌 하나님의 것이다. 넌 내 것이라. 하나님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절대 회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반복돼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0장 22절 26절 말씀에 보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요. 세금은 로마 섭정에 있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그 질문 속에 답을 하죠. 가이사에게 주는 게 맞다 하고 그냥 대답을 하면 그럼 당신은 유대 민족의 아픔 모르십니까? 이렇게 책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로마의 반기를 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게 다 돼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 하셨냐면 동전 가져와 봐라.
동전. 동전 가져보니까 동전에 뭐가 그려져 있니? 가이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시저라고. 시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임페러죠.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대답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요, 내가 세상에 속해져 있으면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이게 이미지거든요. 옆 사람 한번 되돌아 참 보세요. 옆 사람 참 잘생겼다. 참 멋지네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발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한 사람도 가치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모두를 다 가치 있게 생각을 하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그 형벌을 감당하셨어요. 그 이미지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청지기의 삶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그 형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청지기의 사랑. 생명이 주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넘치는 의미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계속 고백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가 사는 것이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드려져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인생, 그래서 주님과 함께 부활로 나오는 인생.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요, 청지기의 삶은 감사로 사는 삶이에요.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요. 기쁘면 기쁜 대로 또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50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배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만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회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어제의 금의 도합 2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음악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전쟁에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들이 뭐 전쟁으로 단련된 사람도 아니었고요. 지난주 제가 나눴지만 12,000명이 5왕 미디안 큰 백성들을 치고 이긴다라는 거,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겠죠.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전리품도 많았고 보상 되어지는 것도 너무 많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32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개인적으로 탈취한 물건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 나가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것도 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막 챙겼겠죠. 전쟁하면서.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숫자를 세보니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속죄하려고 자신들이 가져온 것들, 금패물,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금만 5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 드린 거제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에요. 16,750세겔. 제가 형량으로 찾아보니까 190kg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탈취한 것들을 거의 하나님께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삶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성호 집사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시대 11조 개념은 11조가 아니라 사실 10조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다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잔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참 잘하셨는데, 잔 파이퍼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래, 금이 190kg면 얼마게요? 금은 제가 순금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 가지고 계신 것밖에 못 봤어요. 저는 이 결혼 반지도 18금이에요. 그때 5만 원 주고 산 것 같은데 뭐 이게 중요하지 않네. 근데 190kg면 얼마게요? 1kg는 얼마게요? 1kg? 우리 집사님 금을 잘 하시죠? 와, 1kg가 1억보다 좀 못했는데 한 7천만 원 정도, 지금 시세로 7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면 190kg면 얼마게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22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6,500인가로 계산했어요. 6,000인가로 계산해 가지고 더 어마어마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이 이렇게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닙니다. 청지기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특히. 믿음의 삶은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물질로 흔들리지 않아요.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그냥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이 청지기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이고요. 가정에 주는 말씀이고요. 각 개인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요. 청지기의 삶과 거리가 먼 인생이라면 스스로를 좀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갈 때에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요. 우리는 한 교회로, 한 지체로 하나님께 묶어주셨는데 우리는 함께 그 영적 전쟁을 기도와 말씀으로 또 일상에서의 교제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있어야 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한 팀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 이 청지기의 은혜가, 청지기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넘쳐 흘러나서 하나님 주신 복과 생명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는 복되고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